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하면은 감사해야 된다. 당신에게는 수입이 많다는 말이다. 몸이 불어서 옷이 맞지 않다면은 감사해야 된다.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탁할 옷이 쌓여 있다면은 감사해야 된다. 당신은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말이다. 주차 공간이 멀어서 주차해야 된다면은 감사해야 된다. 차가 있다는 뜻이고 조금이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새벽에 알람 소리가 요란하거든 감사해야 된다. 당신에게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녁에 피곤을 느끼거든 감사해야 된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노래 가사를 빗대어 표현한다면은 감사는 아무나 하나.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와 그러면은 신앙,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은 감사와 신앙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면은 감사는 마음이 착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그저 성품이 좋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입술의 열매, 이것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 그런데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보면은요,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뭐 이렇게 과자를 주든지 아니면은 뭐 또 용돈을 주든지 하면은 아이들이 받으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아니면은 뭐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요. 물론 인사를 안 하는 아이들은 쑥스러워서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지 마음속에서 받으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쑥스러워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옆에 엄마가 인사해야지라고 가르쳐 이제 주기도 합니다. 어떠간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것은 그거는 어린아이의 어떤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어떠한 그 상황이든지 형편이든지 관계없이 그저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거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반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힘든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18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5장 18절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그 내용은 15절서부터 16절서부터 17절, 18절에 나오는 그러한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말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범사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조건에 처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수준 높은 감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 좋은 환경에 처해 있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고 자기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은 감사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박국이 처한 환경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로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어떠한 그러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내가 들었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기록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록되어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예요.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가 이렇게 기록으로 확정되어지기 이전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는가? 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래서 들은 그러한 그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을 특별히 선지자로 세웠어요. 선지자라 그러기도 하고 예언자라 그러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직분, 그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임하면은 임한 그러한 그 말씀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가감 없이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러한 그 사명이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야. 그러므로 이 하박국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내가 들었으므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내용들을 그가 접했을 때에 그럴 때에 자,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세워서 선지자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행하도록 그렇게 행하셨지만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인 이 선지자. 자,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말을, 칭찬의 말을 할 때에는 다 기쁨으로 합니다.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안달이 나서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재앙의 그러한 이야기들, 정말 어떠한 충격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전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행하려고 하지 않죠. 자,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해서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희망적인 그러한 그 내용이라 한다면은 그는 소리 높여 외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있게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그의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그리고 주저되어지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나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가감없이 그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은 그 지금 유다가 이 굉장히 나라의 어떠한 위기 상황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지금 공격을 받아서 침략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어요. 나뉘어졌는데 그 이스라엘 그 땅이 뭐 우리나라의 한 도, 뭐 강원도나 아니면 뭐 경상도나 한 도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둘로 나뉘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그 다음에 남유다는 2지파 반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인원수도 적고 땅덩어리도 얼마 안 돼요. 그러한 그 유다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시리아라고 불려지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거기서 공격을 받았고 공격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아수르 군대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어요. 그때가 히스기야 때예요. 치러 왔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밤에 많은 수가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퇴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성경학자들은 그 밤에 그래서 그들의 군사들이 죽고 그리고 결국엔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그 이유를 유럽의 인구의 4분의 1을 다 휩쓸었던 흑사병이 어떤 영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렇게 추론할 뿐이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 지켜주셔요. 그래가지고 아수르의 공격에서 이제 오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유다인데 이제는 그 아수르가 망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일어난 새로운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면서 아수르가 무너지고 그리고 아수르가 지배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바벨론 넘어가면서 이 바벨론이 이제는 유다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듯이 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땅은 조만한 땅이고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힘으로 바벨론을 대항해서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치러 오면은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함락될 수밖에 없고 유다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기 상황이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상황을 지금 듣고 알고 있는 이 하박국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 상황을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라가 망한다는 얼마 안 있으면은 나라가 이제는 망할 것이다.
그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그 이 하박국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상하는 거예요. 뼈가 썩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러한 고통이 이 하박국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은 하박국은 거기에서 안전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멀리서 이제는 유다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땅 안에 있는 하박국도 지금 그 땅 안에 있는, 나라가 망하면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함께 짊어져야 되는 그러한 그 민족의 어려움, 민족의 위기. 그 민족의 위기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예요. 그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상황이,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러한 형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 자존심은, 자기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민의식이 강하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어떠한 복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월하고 이방인 그러한 그 사람들은 다 저급한 그러한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전세가 역전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이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이 지금 침략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있고 결국에는 거기에 공격을 당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어떠한 위기였어요. 그래도 국가적인 위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그러한 그 위기도 가중되었어요. 두 번째로 보면은 경제적으로 공피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짓는 그러한 그 농경사회에 가을이 되어지면은 그러한 그 어떠한 그 밭에 곡식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유실수에 과일들이 맺혀되는 그러한 그 풍성함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지금 뭐 농사 짓는 것은 우리가 농사 지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앞에 강단 장식을 위해서 헌물한 그러한 건물들로 이렇게 지금 꾸며져 있어요. 이런 것들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자, 이렇게 풍성함을 누려야 될 그러한, 느껴야 될 그러한 어떠한 시점에 나무에 열매가 없고 어떠한 그 곡식들에 있어서 추수할 어떠한 그러한 열매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탄식할 만한 그러한 그 상황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다 어떤 그런 삶의 어떠한 형태들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 그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고, 거쳐야 될 집이 없고, 입어야 될 옷이 없는, 만약 그러한 상황이라 한다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물질이 없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힘든 그러한 그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 나라의 환경은 우리의 예전에 우리가 경험한 그러한 시대의 삶보다
훨씬 월등하게 좋은 그러한 환경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의 어떤 예전에 그러한 그 삶, 어린 시절의 삶, 젊었을 때의 삶,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어땠습니까? 정말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의 상황은 다 힘들고 어려워서 거기에 다 어떠한 그러한 불만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집에서 먹는 그러한 그 어떤 음식과 옆집에서 먹는 음식의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그때는 하루 세 끼 배부르게 먹으면은 그게 만족함이었고 그게 기쁨이었어요. 무엇을 얼마나 잘 먹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내가 배부르다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는 사방을 둘러봐도 다 똑같으니까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어땠습니까? 도시락을 싸가는 거예요.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도시락 열고 밥을 먹는데 내가 싸온 반찬이나 옆에 있는 아이의 반찬이나 반찬의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누가 어떤 아이가 좀 김을 싸우고 예를 들어서 무슨 계란을 가지고 그러면은 뭐예요? 조금 눈이 조금 이렇게 휘둥그레지는 그러한 그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냥 내가 먹는 반찬이나 우리 옆에 있는 친구의 반찬이나 똑같은 그러한 그 반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밥을 맛있게 다 먹었어 그거 가지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그런 그 먹고 사는 의식이 어떤 그런 그 문제가 아주 없어서 그래서 정말 굶어 죽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상대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감을 가지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인 어떤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그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세계 경제의 어떤 흐름 가운데서 우리 적은 우리나라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이것을 함께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하박국의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은 그러한 그 나라의 위기적인 상황이 있었고 경제적인 그러한 그 어려움이 있었던 그러한 그 가운데서도 이 하박국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감사는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좋은 그러한 상황이 있어야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지 않느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지금 그 16절 17절에서 나오는 그 상황은
국가적인 위기와 경제적인 그러한 어떠한 그 위기 가운데 그가 처해 있었어요. 그러지만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은 오히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무엇이 많아졌기에, 내게 무엇이 풍부해졌기에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양 교권에 제일 가르치기 힘든 수학 문제는, 제일 가르치기 힘든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은요, 그죠? 1 더하기 1은 2 곱하기 2는 4라고 하는 어떠한 산수나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런 것으로 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헤아려 볼 때에 우리의 삶에 받은 복을 헤아릴 수 있고, 그래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서 정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이 감사하는 거, 그다음에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것들이요 하나의 습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자꾸 행하다 보면은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습관이 되어진다니까요. 우리 기왕이면은 우리가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없는 거 바라보면서 자꾸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습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없는 것 그거 자꾸 헤아리지 말고, 우리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는 거야. 있는 거는 더 많이 우리에게 있는 거는 우리가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꾸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거 우리가 찾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삶이 왜 이런가, 뭐 이런 자괴감을 느끼는 그러한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깨닫는 자가 감사하는 법이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는 그러한 그 은총을 내가 정말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없는 거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정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어느 외국계 회사에서 직원 채용 공고를 했어요. 공석이 단 한 자리뿐이었지만은 그러나 워낙 좋은 회사라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습니다. 1차 필기 시험과 2차 면접을 거친 뒤에 5명이 남았어요. 5명인데 이제 한 자리만, 그 5명 가운데 한 사람만 뽑는 거죠. 인사 담당자는 3일 뒤에 최종 결과를 알려주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한 지원자가 회사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귀하는 이번에 채용되지 못했습니다.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귀하처럼 재능이 있고 뛰어난 인재를 모시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메일이 그에게 보내줘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아팠지만은 그렇게 진심 어린 그러한 그 위로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짧은 감사의 메일을 보냅니다. 앞으로 귀 회사의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짧은 그런 그 메일을 다시 거기다 회사에 보냈어요. 3일째 되는 날 그 회사로부터 뜻밖에도 합격을 알리는 그러한 통보를 전화로 받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 불합격 통지 메일이 이 5명에게 다 동시에 보내졌어요. 똑같은 내용들이 보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메일의 내용은 3차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5명 다 동일한 메일을 받았지만은 그 지원자 한 사람만 감사의 메일을 보냈고 그 결과 최종 합격자가 된 것입니다. 그 회사는 감사를 최고의 인성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좋고 매사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의 조건은 헤아려 볼 때 알 수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서 우리가 큰 것만을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감사가 전혀 없는 그러한 삶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소하고 적은 것이라도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 볼 때 이제 감사의 조건이 보이고 그리고 그 감사는 점점 더 많은 것으로 그리고 큰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럴 때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감사의 조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헤아려 볼 때에 감사가 우리에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적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더 큰 것에도 감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가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목자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귀한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 이제는 다 좀 제거하고 오히려 그 말을 바꾸어서 우리가 감사로 넘쳐나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